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 우리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라는 지역부터 우리가 먼저 알고 가면, 고린도는 첫 번째 항구 도시죠. 항구 도시면서 항구기 때문에 배 타고 나가면 또 이게 옛날에는 풍랑이며 바다에서 그냥 배가 전복되기도 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에, 우상을 많이 섬겼던 우상 도시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항구 도시다 보니까 많은 교역이 풍부했기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가 넘쳤던 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물질의 풍요함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뭘까요? 당연히 따라오는 게 타락이죠. 예. 그래서 타락한 도시였다. 예. 사람들은 뭔가 많아지면 자꾸만 방탕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죠. 향락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음란한 이 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타락과 음란이 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이 어둠 가운데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이 빛을 밝힐 사람이 세워지고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 우상 숭배하면서 영적인 타락과 이런 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당연히 이 고린도 교회는 사단이 역사기 때문에 마귀는 뭐죠? 이간자다, 분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 자꾸 교회 다니면서도 뭔가 모르게 이 과거에 잡혀 있던 이 고린도에 살았던 이런 모습들의 영적인 부분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 배후 세력은 당연히 뭐죠? 이것이 우리가 사탄과 마귀라고 하는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도자를 대적하고 마귀는 이간자다, 분리자다. 분리자, 이간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이제 또 막 이렇게 막 사람 패를 만들고 당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무리를 지어서 또 나가고 대적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분쟁과 음란과 우상 재물을 먹는 문제, 교회 무질서 이런 것들이 자꾸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르심을 굳게 해야 된다. 첫 번째 본론이 우리를 콜링이라 그랬는데 이 콜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 부르실 자죠. 이 부르실 자 목숨명인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콜링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을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니.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웠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잘못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게 소명입니다.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지금 나를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소명이 이제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뭐죠? 자녀 삼으시려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멸망받지 말라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죠. 이걸 굳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이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유럽 교회도 문을 닫고 있고, 그리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속지 말아야 되겠죠. 예, 문제가 없는 곳은 없다 이렇게 보고요. 문제가 있으면 뭘 찾아야 되느냐? 답을 딱 찾아야 돼서 답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그 답을 가지고 흑암과 싸우고 있으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싸움을 하지 않으면 계속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문제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서로 비판하고 떠난다면 어느 교회도 온전히 설 수가 없겠죠.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가도 그 교회에 또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디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냐?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딱 찾아내고 문제가 있을 때 뭘 찾아낸다? 문제가 있을 때는 답을 찾아낸다. 그 답이 누구다고요? 그리스도다. 그럼 답을 찾으면 뭐 해야 되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사도행전 1장, 3장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걸 안 싸우고 그냥 떠난다든지 아니면 비판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누가 좋아하는 거냐?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이 사단과 마귀는 계속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은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답이 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뭐 해야 되는 거냐?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 했느냐?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파가 많이 나눠졌는데 그 사람 중심으로 가지 말고 그렇지 바울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냐? 나는 너희 죄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질 않았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베드로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에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싸울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답을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싸우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 뭐냐?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라는 말이 이제 히라보로 에클레시아라는 건데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흑암에서 건져내서 불러내서 구원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인 곳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이 사람들, 이 신앙 고백이죠. 이 신앙 고백, 이걸 한 사람들이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이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흑암과 싸운다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죠?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되겠죠. 문제가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다. 흑암이 빛을 이길 수가 없고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그 교회는 날마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아중학교가 이렇게 돼야 돼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이제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교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전달하고 그것이 진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 영적 싸움을 하는 곳, 영적인 힘을 얻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의 흑암 세력과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는 곳, 그것이 내 아버지 집이 돼야 돼.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 기도의 뜰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왔다 갔다 그거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뭐죠? 내가 어디서든지 24 기도하고 특별히 예배하는 그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도 또 집중으로 기도하고 우리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될 때마다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교회 와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말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우리 자신의 성전이 무너지면 교회 와도 사실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 못하고 이 문제만 보고 막 뭐죠? 나는 아볼로 파다 막 이렇게 팔을 나누다가 거기서 무너지겠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이 항상 감사하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이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기는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뭐에 대한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구원받을 것 감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돼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뭘 보고 감사해야 되냐면 이 성도를 볼 때마다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죠. 근데 없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걸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언변을 봤어요. 그러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인들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언변이 좋다. 말 너무 잘해.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를 참 말을 잘하는 거나 이걸 대해서 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 지식이 풍족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이 말하자면 지식이 풍족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사리와 분별과 이런 객관성과 합리성과 이런 주관성이 분별한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고 뭐가 옳은지 뭐가 바른지 분별할 수도 있고 그런 지식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무슨 증거가 있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증거. 예.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그 응답을 늘 받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는 기도 응답의 열매가 있어.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 응답되는 열매를 갖고 있어. 그게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뭐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는데 아무 증거가 없다. 그런 거 헛다닌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마다
영적 상태가 변화되고 그리고 열매가 일어나고 응답이 오고 그게 증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증거를 주셨어요. 우리 특별히 무슨 증거냐?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빠져나온 증거가 있잖아요. 마귀 자녀가 아니고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시달리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잠도 잘 자고 하나님께서 담잠을 주시고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일주일, 뭐 한 달, 두 달, 막 계속 이 불면증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 뭐 거기다가 이제 또 이 폐쇄 공포증 있는 사람도 있고 대인 공포 있는 사람도 있고 막 이 시달리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울증 있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하나하나 계속 응답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또 뭐냐면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은사가 넘치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 계속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던 사람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7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 재림 신앙까지 있었어요. 그러니 뭐 이 고린도 교인 이 기준만 보더라도 복음의 엘리트 아닙니까? 예. 말 잘하죠. 지식이 풍족하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죠. 재림 신앙까지 있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책망할 것이 없어요. 너무 완벽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왜 분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완벽한데. 그렇죠? 이렇게 완벽한 이런 좋은 건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장할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 편에 서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그다음에 사람 중심으로 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진짜 감사해야 된다. 그게 8절 9절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들어가는 일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 너무나 정말 미쁘시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10절과 1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 왜 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분쟁에 대해서 어,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뭐가 안 됐다는 걸까요? 그리스도로 하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고 성령 충만해지면 복음으로 완전 이 오직 복음이 돼버리면 분쟁할 게 없어져. 그럼 분쟁의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언약이 희미해지는 거. 언제 하단과 하가 쏙습니까? 언약이 희미해질 때. 반드시 죽으리라 딱 언약을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사단이 딱 건들 때도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 했다. 이렇게 딱 끝내는데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어떻게 하죠? 죽을까 하노라 이러니까 사단이 치고 들어오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러면. 그때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아니야.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다. 난 하나님 말씀 안 놓친다 이래 버리면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는데 언약을 주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같은 언약을 붙잡아라. 같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말을 해라. 그래야 사단이 틈을 타지 않는 건데 말을 할 때마다 누구 생각을 얘기할까요? 내 생각.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 임해지면 내 생각을 말하게 되고 내 주장을 말하게 되죠.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에 빠졌다.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예.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분쟁의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오직이 안 되면 한 마음이죠. 오직은 이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딱 붙잡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하나 될 때만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언제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의 피를 딱 붙잡고 뭘 발라야 되죠? 양의 피. 그거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이 장자재앙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장자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 구원받는 길은 양의 피 바르는 길밖에 없어요. 그걸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리스도를 딱 붙잡을 때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 안 붙잡고 뭐 내 생각에는 뭐 내 뜻에는 뭐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다 틀린 얘기예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만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목사가 또 서운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서운한 사람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그렇죠? 또 당을 만들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막 그러면서 그래서 교회를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 일을 하게 되죠. 누가 기뻐합니까? 사탄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사람의 욕심이죠. 신앙생활을 욕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소원은 좋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누구 뜻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죠? 내 뜻.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예수님은 축복하는데 이용하는 거예요. 뭐가 잘 돼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돼야 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잘 되도록 누구 이름 갖다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학 가게 해주시고 뭐 시험 보는데 합격하게 해주시고 이번에 진급하는데 꼭 진급해서 사장 되게 해주시고 예. 제가 그 전에 초창기 때죠. 뭐 부천에 다락방을 갔는데 거기 막 그 버스 회사에 막 이 임원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왜 그랬더니 이번에 뭐 조합장 출마하느라 자기 회장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간담회 물어봤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주변에서 인정 못 받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래도 그릇이라도 괜찮아야 불신자보다도 인정도 못 받는데 딱 출마하겠다 그러면 누가 찍어주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데다 막 머리 믿고 막 무조건 믿습니다. 막 기도해달라 그러면 되겠어요? 예. 제가 간다며도 안 될 텐데 이렇게 막 욕심 부리면서 기도해달라 그러나 그게 신비주의 이 엘리야 신앙 아닙니까? 엘리야 신앙. 우리가 그거 내려놔야 되거든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떨어졌다 그래요. 떨어질 거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욕심 가지고 그 욕심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갖고 기도하는 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말을 해야 된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 시와 중앙교회를 누구 세우느냐? 권영호 목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 돼서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면 목사님 불러가시겠죠. 그리고 다른 종을 또 갖다 세우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정말 이 복음 말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려면 우리가 같이 하나 될 때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도 복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이제 다섯 번째로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뭘 중심으로요? 그게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지금 여기 보면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파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세계복음화 전도협회하고 같이 안 가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지 말씀 위에 유광수 목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어떤 사람도, 어떤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도, 여기 유광수 목사도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이 되신 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나 아볼로가 이걸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진 게 아니에요. 나중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순교당했지만 그거는 처형받은 것이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 주고 이런 거 지금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를 준 사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그리스도. 지금도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를 모든 운명에서 팔자에서 건져내시고 지옥 배경에서 건져내시고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세요? 나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거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스도 붙잡을 때에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속는 거예요. 이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이 십자가 그리스도 붙잡고 나면 여기서 우리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는 거. 그게 결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지금도 모든 죄, 저주, 사망, 지옥 권세에서 죄와 저주와 재앙, 이거 막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지옥 배경, 불행과 고통과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이 도둑질해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정말 이 믿음도 무너뜨리고 자꾸 근심과 염려 속에 빠지게 하면서 자꾸 우리 생각 속에 불신앙 집어넣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 악한 마귀를 완전히 결박할 수 있는 왕 대신 권세.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갖고 뱀과 정갈을 밟아라. 그래서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왕의 권세를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곳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살렸느냐? 이렇게 막 흑암이 막 덮쳐버리는 이곳에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난 사람들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부르신 분이 그리스도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이 서밋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엘리트가 되게 하셨는데 이제는 사단에게 속지 말고 내 생각 이렇게 이 생각과 주장과 창세기 3장의 역사는 사단에게 속지 말고 그리고 사람 편에 사람 앞에 서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흑암 세력과 싸워 이겨라. 그것 가지고 고린도 지역을 살린 겁니다.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살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요.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들 통해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 또 살아나게 돼 있어. 세계복음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오늘도 이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또 답이 되고 우리 교회에 답이 되고 우리 교단에 또 답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문제가 와도 속지 말고 이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신 말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정말 답 되신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 정말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살고 고린도 지역을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세계복음화에 로마복음화에 쓰임받았던 고린도 교회를 본받게 하사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